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의 풍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넘쳐났는지를 함께 살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함께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제 말씀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축복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보입니다.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왜 그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잘 증식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욕심이 자라고 절제가 무너져요. 질서도 없어지고 언약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로몬 보십시오.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66달란트나 있었어요. 근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솔로몬에게 금 2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세수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동안에 누군가는 자기 전 재산을 솔로몬에게 바쳐가지고 솔로몬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 절대적인 부가 자기에게 쏠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바랬을까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양이 자기 앞에만 쏠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또 솔로몬의 첩이 300명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한 게,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엄청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쭉 보다가 중동의 한 70대 노인이 20살 먹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20살 먹은 여자랑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는데 결혼을 했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롤스로이스라는 아주 명품차 한 대랑 금 5kg를 선물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의 그 결혼 사진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마 상식적이다, 정상적이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무절제함과 그리고 질서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해가지고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2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결국 무엇을 사랑하였는지
여기에 아주 잘 나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로 발전됩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우리 마음 가운데 탐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 없이 사랑하는 게 생긴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하지 않고 5일에서 6일을 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믿고 살라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깃발이 된다는 것을 지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가 그 작은 계명 하나 지키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를 너무 사랑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만족, 자아 도취를 위해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나이가 많아 마음이 돌아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요.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별의별 잡신을 다 섬깁니다. 이게요, 이 잡신들이 어떤 신인지 보면은,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인지 보면은 여러분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역합니다. 5절에 보면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 아스다롯이요, 쉽게 말하면 사랑과 전쟁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금요일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 아시죠? 쾌락과 욕망을 신격화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엄청 문란하고 아주 윤리가 없는 신이죠. 그리고 또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다 하는데 이 신 자체 뜻이 이름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섬기고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밀곰 앞에 꾸벅꾸벅 절하면서 밀곰 우상이 자기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은 몰록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몰록은요,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했냐면은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을 불 피워놓고 그 불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새끼를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 장난을 하겠습니까? 이 끔찍한 제사로 유명한 신이 솔로몬이 자기 집안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영적으로 탈환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솔로몬이 완전 정신을 잃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화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면서 은혜도 베푸시고 선물도 주시고 삶도 풍요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 말씀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 약속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열왕기상의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나라가 찢어져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아무리 이렇게 패역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세대에서는 그 일을 조금 미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겠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은혜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저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것이요, 여러분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질서 있고 그 절제가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조건 100%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한 길로 갈지라도, 솔로몬이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봅시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